오늘 에스더서 9장 10장에서는 유다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불임절을 절기로 지켜서 기념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19절에서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날에 관계된 두 개의 명령이 기존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 족속이 유다인들을 제거해도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1월 달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록 하만은 목숨을 잃었지만 한 번 발동한 왕의 명령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낸 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여도 된다는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명령은 유다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말렉 족속과 그 밖의 모든 원수들의 생명을 먼저 빼앗아도 된다, 진멸해도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 다른 민족을 진멸해도 좋다는 명령의 동기는 철저하게 유다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평화를 위한 그 침략에 대항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그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그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적대적인 민족들을 앞서서 제압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서 유다를 죽이려고 준비 중인 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주로는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다른 여러 족속들을 공격합니다. 여기 16절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서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하면서 이 전쟁이 먼저 침략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로 17절을 보면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면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하만의 아들들이 당시에 유다인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그 주동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아말렉 족속을 중심으로 이 하만과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찬동한 자들이 유다인들에 대한 학살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8장 17절을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합니다. 본래 아말렉 족속에 속하였다거나 아니면은 유다인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유다인들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그 12월 13일에 공격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다른 자신들을 공격하는 민족으로부터 스스로의 목숨을 지켜도 좋다 하는 그 유다인들을 위한 명령이 발동된 것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집행되는 12월 13일까지 약 9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유다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유다인들의 전쟁은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각 지방의 여러 관리들이 유다인들에게 아주 협조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전쟁의 준비를 위한 여러 무기와 물자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인들의 원수들은
필요한 준비를 잘 하지 못하였고 그런 무기의 차이, 현실적인 힘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이 12월 13일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는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죽인 그 원수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탐하여서 죽인 것이 아니고 유다인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벌인 전쟁이었고 또 이런 대적들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13일에 에스더가 왕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수산성 내에서 전쟁을 하루 동안 더 벌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처형한 그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제국 내에서 유다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14일에도 수산성에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이 나무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추가로 죽였습니다. 이틀 동안 총 800명이 수산성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은 뒤에 일사불란하게 그 다음 날로 이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된 점,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모르드게를 정점으로 한 행정 조직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9개월 동안에 그 군사 조직을 편성하고 준비를 잘 해서 이 전쟁의 당일에 주도 면밀하게 일사불란하게 이 작전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뒤로 나머지 지방에서는 14일에 잔치를 벌입니다. 수산성에서는 14일까지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잔치를 벌이면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20절로 32절에서는 이 불임절을 절기로 제정합니다. 모르드게가 명령을 내려서 이 날을 절기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두 번째로 명령을 내려서 이 더욱 확실하게 이 불임절을 절기로 제정합니다. 이스라엘에 지키는 대부분의 절기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주로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만들어진 절기가 성경에 두 가지 언급됩니다. 하나가 이 불임절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유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침략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그 레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벌여서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하는 말로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불임절이나 수전절처럼 보편 교회적인 그 구원의 사건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허락된 전례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말 자체는 제비 뽑는다는 말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원수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12월 13일을 제비 뽑아서 정한 것을 가리켜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원수가 제비 뽑아서 죽인 그 절망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심판과 승리의 날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7절에 보면 자기들과 자손들과 또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대대로 이 두 날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때를 계기로 페르시아에 살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들과 동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유다인들에게 나온 다른 민족들 또한 같은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주고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이 명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비록 이방 세상에 어울려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제국의 조공을 다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조공을 다시 왕의 금고로 국고로 넣었습니다. 왕이 이 모르드게를 자신의 총리 대신으로서 높이고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동료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모르드게 또한 유다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또 유다인들이 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0장 3절에 가장 마지막에 그는 모든 종족을 평안하게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복주시고 이들을 보존하여 주신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이 유다인들에게만 좋은 일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족들을 두려워 떨게 하면서 높임만을 받고 섬김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이 이스라엘의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바로 이 심판과 절망의 이 징계의 시기에 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도 약하고 자신의 민족을 숨기고 제국에서 높은 위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복주셨습니다. 이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족한 자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 쓰임받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복내려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불의의 세상, 불신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일깨워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널리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 특히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또 그 검사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건강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조나단 김미영 부부,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 가운데 주님께 뜻에 순종하면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석하면서 믿음에서 굳건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청년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결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결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참 미래를 위한 그 사랑의 결실로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모들이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